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점점 이제 다가오면서 더 이상 많은 무리들 앞에 이렇게 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그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렌초 지역이 제가 처음에 이쪽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가 옛날에는 포도밭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포도가 아주 포도밭으로 다 깔렸었대요. 렌초. 사실 이 농사 짓는 거, 이 농사가 그리 쉽지 않죠. 농사 짓는 게. 그렇지만 이 포도 농사는 아주 손이 많은 농사 중에 하나예요.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 가지를 계속해서 쳐줘야 돼요. 새로 심은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이제 맺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2년 내지 3년은 소득 없이 가지치기만 계속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이 열매가 제대로 이제 맺혀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이 가지치기를 계속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1절, 2절을 보면은 가지치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가지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죽은 가지가 잘라버리는 그 가지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뭐 가지를 또 자르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은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기에 해충이 꼬인대요. 그래서 이 죽은 가지가 있으면 그대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시더군요. 또 한 가지, 또 가지치기가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가지치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데. 그러나 이 포도나무 이 덩굴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요. 포도나무 덩굴은. 그래서 그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가지를 다 내버려 두면은 이 가지들이 서로 엉겨 붙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들끼리 뒤틀린대요. 그리고 이 나뭇잎이 계속 그러니까 가지에 나뭇잎이 올라올 때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포도송이에 아주 중요한 이 햇볕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열매를 맺는 데서 그 영향을 그쪽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록 산 가지라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과감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쳐버리는 거예요. 죽은 가지를 치고 산 가지도 천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아픔이고 상실이겠지만은 결국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지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좀 더 직접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3절에 나오는 깨끗하여졌다는 말과 2절에 깨끗해지다는 단어는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깨끗해지다가 나무나 가지를 깨끗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정리한다는 뜻이 있는데 반해요. 3절에 나오는 이 깨끗해지다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한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하고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라고 바꾸셨어요. 내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죠?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내 거주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말씀 안에서 먹는 거예요. 또 말씀 안에서 내가 말도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이 말을 해야겠다, 이 말을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또 말씀대로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내가 쇼핑도 한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시장도 가고 말씀에 비추어 내가 쇼핑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 내가 휴가 갈 때도 내가 휴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비즈니스도 할 것이고 말 것이고 이런 것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좀 굳어지셨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가 된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순종하려면요, 내 본성이 그걸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과 자세와 어떤 실천이 없이 계속되는 그냥 성경 공부, 그것은 단지 자기 머리에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진실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사장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하는 매니저라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장님이고 저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매니저예요. 그렇게 우리 상상 한번 지금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회사를 몇 달간 비우면서 저에게 회사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니까 한 3개월, 4개월 떠나 있으니까 당신이 회사를 책임져서 잘 운영해 달라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한 주에 한 번씩 편지를 통해서 회사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약속대로 자세하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매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 후에 여러분이 회사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회사가 잘 아주 돼 있겠지 하면서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또 꼬박꼬박 매주일 편지를 써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라고 알려주었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회사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 건물 로비를 들어가니까 사원들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뭘 하나 봤더니 카드 놀이를 하고 있어요. 또 회사에 고객들이 오면은 안내를 잘 해줘야 되는 리셉셔니스트가 이 음악을 끼고 뭐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고객을 이렇게 응대하지 않고 있고. 쓰레기통을 보니까 쓰레기들이 수북수북 쌓여 있고 언제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매니저 어디 있냐고 지금 찾겠죠. 저를 찾겠죠. 그랬더니 사장실에 딱 누워가지고 여사원들하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막 나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에게 막 다가오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태연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매주 편지를 써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보내지 않았어? 못 받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일일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매주 써서 보냈는데. 그렇게 저한테 막 다그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그 편지를 매주 꼬박꼬박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아니, 그걸 받은 사람이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대답합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꼬박꼬박 보면서 그 편지를 철저히 읽고 분석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은 모든 사원들이 다 여러 번씩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암송도 하였습니다. 또 몇 문장씩 쪼개가지고 또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아침마다 또 새벽에 또 묵상했습니다. 어떤 사원은 느낀 점을 공책에 빽빽하게 그 감동을 적어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장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원은 그것을 그대로 베껴 쓰기도 하고 어떤 사원은 너무나 그게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CD에 담아서 녹음해가지고 출퇴근할 때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편지를 잘 커버를 해가지고 비싼 거를 사가지고 커버를 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잘했다 그럴까요? 그런데 왜 편지에 써 있는 대로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편지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냐고. 읽으라고 했냐? 분석하라고 했냐? 왜 그거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대답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뭔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세요? 감이 잡히시죠? 저는 일주일에 평균 5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공부도 하는데 이 주석도 보고 저 주석도 보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겠죠. 만났을 때 혹시 제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책망. 무슨 책망이죠? 너는 왜 편지에 써 있는 대로 하지는 않았냐? 설교는 하면서 왜 하지는 않았냐? 이게 자꾸 제게 두려움으로 자꾸 다가왔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모르는 것을 알 때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달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막 제가 너무 신통한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정말 다른 거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한테 하나님이 너는 왜 내가 쓴 편지대로 행동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두려움이 온다고 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10년, 20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복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누가 은혜를 주시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또한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초청인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시고 뒤틀린 막대기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몸에 꽂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꽂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막대기 같은, 길에서 굴러다니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위질을 계속하시고 전지가위로 자르시고 벌레들을 잡아주시는 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들을 느끼십시오. 그 손길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세요. 그리고 걸음으로 내 피로를 공급해 주는, 물도 주고 걸음도 주시면서 내 피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혹시 넘어질까 봐 지지대로 붙잡아 주잖아요. 지지대로 막아주잖아요. 지지대로 나를 지탱해 주잖아요. 또 줄을 매서 어디로 갈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가지가 뻗어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 길어본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수고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가지에게 뭘 요구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그저 예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땔감으로 태워버린대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땔감으로 태워버린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예수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분석하고 읽고 간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 예수라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 붙어지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한다고. 저도 제가 보기에 내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할지 하나님은 아세요. 사실 이 순종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입장에서 알고 받아들인다는 작은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순종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네. 나무가 가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그만 순종을 했을 때 아마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내 의지 꺾고, 내 감정 꺾고, 내 어떤 생각 꺾고, 나 하나님께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조그만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와락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꺾고 말씀에 순복했을 때 주님이 나를 넘치도록 채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는지 경험으로 알게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족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 알아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갈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 이대로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사이클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선순환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뒤에다가 주님께서 넣으셨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는 게 생깁니다. 그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나이가 그때가 37이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뭐가 안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거를 심어주셨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강하게 팍 심어주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말씀이 다시 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뜻이 있구나.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구나.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뜻 그대로 해야지. 많이 해요. 주님의 뜻대로.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뭘로 얘기할 수 없겠죠. 너무나 많은 말씀인데.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열매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열매가 무엇이구나 할 때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많아요. 이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의 자녀들아.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잎사귀만, 포도나무 보면은 포도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포도나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포도나무라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 열매 하나 찾기 힘들고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꽃만 무성한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무성한 잎과 또 화려한 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농부가 원하는 뭐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잎사귀들만 무성해요. 꽃들만 활짝 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 꽃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꽃도 피우고 열매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나뭇잎도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더 좋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답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누가 이 말씀을 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육체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두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일은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자꾸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확이 좀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자꾸만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또 지루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분명히 맺어집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아무리 힘들고 열매가 안 맺힌다 하고 그렇다고 그 시간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 초조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이 렌초 지역은 포도나무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한번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시면서 길을 걸으면서 이 포도나무로 뒤덮여 있는 렌초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셨다. 이 교회에 나를 오게 하셨다. 한번 걸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려올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